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말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성한 자원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산유국들은 기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름의 자원이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 같은 막대한 무역 흑자국은 돈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공같이 사람이 많은 나라에는 인적인 자원의 부족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인간 생활에 고민이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심으로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의 영원무궁한 자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에 비교하면 우리들은 그 얼마나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과 불평증에 살아오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외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부정적인 그림자 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완전히 창조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염려와 근심을 대하여 쫓아버리고 부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다윗은 말하기를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임무는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양들이 풀밭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이 찌게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 목자장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제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목장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누이시는 그 풀밭에 누우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목장에 누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풀을 먹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제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못났다,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깡그리 내어 쫓아버려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축복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푸른 초장에 가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푸른 풀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여러분과 내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장은 갈보리산 위 십자가 밑이 바로 예수님의 목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장은 어떠한 큰 성전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을 베푸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장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마련한 목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바로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푸른 초장 밑에는 어떠한 풀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의 풀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누워서 그곳에 풀밭을 보면 용서의 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애의 용서의 풀을 뜯어먹으므로 여러분과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과 죄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결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확실히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는 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또한 화해의 풀밭에서 화해의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의 담이 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것을 다 그 몸에 걸머쥐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제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말할 필요 없이 동족 간에 화목해야 되고 세계 인류는 화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화목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화목함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 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으므로 십자가 밑에 화목의 풀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풀밭에 들어 누워서 그 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일체의 원수된 것을 다 제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는 치료의 풀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몸이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병든 세계입니다. 왜 세계가 병들었느냐? 세계를 이룩한 인류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그 병든 가정이 생겨나고 병든 사회, 병든 국가, 병든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새로운 체제나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이상 그 새로운 제도나 체제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로 치료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앞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야 이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마음속에 치료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가 치료 안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십자가 밑에 가서 축복의 풀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고통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얻어먹고 거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었어 영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부유함과 생활의 부유함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지림 영생 천국의 영원한 소망의 풀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기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사는 이상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생에 이것이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느 시 어느 순간에 이 장막집을 다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은혜의 풀밭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재림과 영생과 천국의 풀밭에서 먹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영생을 얻고 주의 재림하시는 날에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풀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만한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말론하고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풀밭에 들어눕게 되면 여러분 진실로 용서를 얻고 화해를 얻으며 치료를 받고 축복의 연축을 입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을 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라진 믿음을 쫓아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믿음에 목마르고 소망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거룩함에 목마르며 평강에 목마르고 희락에 목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목마름을 세계 물질적인 환경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 이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적인 것이 이 영혼 속에 진실로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부유한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한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삶의 용기와 힘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와 같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질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드리도 아니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맨밥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아서 항상 쇠에서 윗병이 걸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함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영적인 놀라운 은총이 마음속에 풍성하고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샘물 수듯이 강같이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을 우리 목자장이 소생시켜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격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좌절될 때,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을 파괴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없애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편을 마셔보기도 하고 약물 중독이 되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따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란하고 방탕하여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짓누르는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술이나 마약 중독이나 음란이나 방탕을 가지고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50만에 가까운 성도들을 모시고 세계 120여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들을 다 돌보는 그러한 목회 생활을 할 때 저희 마음속에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오고 낙심되고 불안도 오고 초조도 오고 어떤 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다가올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놀랍게 영혼이 소생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더 이상 지쳐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나의 목숨을 거두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목사이면서도 지치고 피곤해지면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천당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이 마음에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속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 앞에 다 토해놓으면 얼마 있지 않냐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샘솟듯이 새로운 기쁨이 솟아오르고 소생되어서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걸머쥐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꽉 들어차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적극적이고 밝고 맑고 환하게 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로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부도덕의 종교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무조건하고 십자가 밑에 와서 용서해 준다고 하므로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으니 이것은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해야 될 것인데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겁을 내지 않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니 이것은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틀어버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욕의 노예가 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불의를 척결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속에 와야 이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곧장 성화의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화작용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넘쳐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졌다는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는 일어나면서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 이튿날 옆에 날개가 나고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저기 와서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 집사, 신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욕도 더 잘하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사기도 더 많이 칩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과장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흰 백지에다가 검은 점 하나 떨어뜨리면 더 검게 보입니다. 그러나 검은 종이에 아무리 검은 점을 떨어뜨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흠집이 생기니 더 두드러지게 보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나아지지 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꺼번에 나아지나요? 인간도 태어나서 살아나는데 성인이 되려면 20년의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고 난 다음 열매를 거두는데도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의와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잡고 나가면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이유 없는 긍정적인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밝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유 없이 마음속에 긍정적이더라, 적극적이더라, 창조적이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경쇠약증이 걸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계시적인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여러분과 내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며 생산적이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믿고 주장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진정코 이유 있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고 그 다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이 입술이 여러분과 나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과 나의 감정을 돕고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한 말이 나를 묶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로 한 말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연합해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패배에서 승리로 말씀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및 그리스도가 예비한 목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믿음을 먹고 마음껏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마음껏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들이 되어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버림받고 절망에 처하고 갈 길이 막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가 예비한 목장에서 눕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우리는 죄사함의 풀을 먹었습니다. 화해의 풀을 먹었습니다. 치료의 풀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축복의 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의 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속사람이 생명수를 받아먹게 만들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교제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이 소생되게 됨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실전팔기시켜 의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믿고 주님 안에 올바르게 선 백성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에 위대한 승리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